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탕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20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20절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지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오신이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셔야겠습니다. 찬양을 너무 잘하시네. 우리 신랑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옷 준비하니 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못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찬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종교님이 추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9절로 20절 말씀으로 복음의 비밀을 나눕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종원 목사님, 상임위원장 이종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운 이 글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하의 은혜가 되지 못하고 한 주 살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늘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선전의 기쁨이 되니 이와인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하니 멈추어도 손 들고 주님 물어러 목자국을 만지어 주님 오늘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나누어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니까 나누어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 주여 넘쳐나보려 축복하시고 살아가신 주님께 아버지여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내 이름도 부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됐어요. 네, 꺼졌어요. 네, 어쩐지 바람이 자꾸 나와가지고. 그래서 영상의 바람이 부는 줄 알았어요. 오늘 함께 은혜 말씀은 복음의 비밀을 그런 나누는 자가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는데 참 힘들었어요. 왜냐면 집에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고 그 차는 일찍 드리고 오는 건데 그래도 길을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금방 가겠지. 성령님이 빵 뚫리게 해줘요. 우리 사모가 오면서 하나님 차 좀 치워주세요. 예배 시간 되니까 차 좀 저거 치워주세요. 그래도 빵 뚫리더라고요. 야 하나님 기도도 딱 들어주시네. 그랬더니 오다니까 굴 속에서 딱 막히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그래도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그 길을 뚫고 오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총재님도 뵈는 거 보니까 아버지 아까 우리 하나님 얼굴 뵌 것 같아요. 그 야곱이가 그랬죠. 형 얼굴 하나님 얼굴 뵌 것 같다고. 오늘 보니까 얼굴 너무 좋으시죠. 전 쬐까맣게 탔잖아요. 시골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시골 바람하고 서울 바람하고 달라요. 복음의 비밀을 나눠야 형통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비밀을 나누기 위해서 세워진 사역자들이잖아요. 네. 이 복음의 비밀, 즉 말해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복음의 비밀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건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로 자기 꾀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자기 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 지혜는 다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니라 하셨고, 자기 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지 꾀에 빠진다니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 성령, 성령님이 계시단다니까요. 사람들 성령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성령은 잘 알아. 근데 성령 진짜 종류가 뭐예요? 성령님 누구시야?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 마음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 계셔야지만이 우리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20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시는 헛것. 헛것으로. 우리가 성의를 다니다 보니까 어딜 가니까 어떤 영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막 깨우면서 목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인상을 보니까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목사님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마. 그 대부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요 예언의 은사 그렇게 요란하는 거 싫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란하게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선물로 주시잖아요. 다 방언도 예언도 다 선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받았으니까 목사님 인상을 보니까 됐어. 내 인상 내가 하라고 내가 맨날 거울 보니까 내가 맨날 내 인상 아니면 그렇게 생긴 거지 뭐. 그치 뭐 어디 가면 이거 이쁘게 생겼 우리 이쁘게 생겼다는 말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사모관계도 목사님 내가 어저께요 갓빛이 목사님 우리 앞에 당장해놨더라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됐다고. 난 맨날 거울 쳐다보면 하나님 사랑해 나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벌써 성령님 참 사랑합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다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주구장창 아침에 일어나면 딱 뜨자마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시겠어? 사랑한다는데 내가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사랑 꽃배기 사랑 방법은요 그냥 1 플러스 1이잖아요. 하나님 방법은 아니라니까. 하나님 방법이 30배요. 그냥 바로 30배라니까. 그다음 바로 70배라니까. 그다음 바로 100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에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축복의 날에서 감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오세요. 진짜 그게요. 꿈에도 복권 막 계신다니까요. 비록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꿈에 내가 20억 복권 맞아가지고요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게 된 것 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니까 꿈에 주시잖아요. 밤새 주시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삼복된 교회 영성은 여기 주사님들 들어오면서 제가 차가 들어가서 텅텅 돌다가 오늘 지하에 갖다 댔어요. 됐는데 이 마귀가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냐면요. 아니 멀쩡히 잘 올라가다 문이 안 올라가는 거야. 됐는데요. 이 반쯤 올라도 내려가. 또 올리면 또 내려가. 아니 멀쩡한 차가 갑자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잡고 올려서 또 내려가는 거야. 야
이 큰일 났네. 이거 예배 시간 늦었는데 이놈 문을 안 들어가지. 문 안 닫히지. 야, 사모는 옆에서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모도 없지. 야,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냥 문을 열어놔도 두드는 문 없겠지. 훔쳐갈 것도 없지만 그렇게 막 하다가 지혜가 나더라고요. 조금 올렸어. 얘가 희한하니까 시험을 해봐야지. 조금 올려 샥 올라가. 또 조금 샥 올라가. 그만큼씩 올라가서 한 7, 8번에 닫았어요. 야, 그 때문에 한참 시름을 했다니까요. 이 마귀가요. 하나님 성수에는 얼마나 방해인지 몰라요. 진짜요. 우리가 어떤 땐 그 성회를 가면 눈 가운데 갖다 놓고 예배교회에서 찾아가고 그래요. 목적지에 이게 다 도착했다. 눈 가운데 몇 뺏겨 오는데. 그러니까 오늘 봤더니 저기서 땡글땡글 저기 무회전차. 그러니까 이거 중계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집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네? 진짜예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9장 9절하고 10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요새는 보면 어떤 유튜브를 보니 우리 총재님 그거 안 하시더라고요. 능력이 워낙 많으신데도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보니까 딱 이렇게 팔아 잡혀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오면더라고요. 야, 그래서 야, 돈 진짜 잘 버네. 그래 내가 물어봐서 그거 갔다 온 놈한테 얼마나 했어요? 300만 원 했대. 한번 자빠지고 지가 자빠지고 300만 원 내는 거예요. 이게 대리미라는 놈이에요 이게. 그잖아요. 네? 지혜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우리 생명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분들은 절대 그짓 안 해요. 절대 그짓 안 해요. 제가 저하고 같이 동역을 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산기도에 산행을 저 합천 해인사 있는 데 계세요. 우리 법주사 있는 데만큼은 그 두세 대예요. 거기도. 우리 법주사 있는 데도 교회만 70세계 그 절이 105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얼마 되시는데 합천 해인사 그 산꼭대기를 지도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언니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내가 당신 그 회개하기 전에 나 만날 생각하지 마. 맨날 나한테 카톡을 보내요. 난 대꾸를 안 해요. 왜? 예수를 30년 믿든 40년 50년을 믿든 간에 우리가 진리가 구속이 없으면 자유함이 없어요. 진리, 우리 교회는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진리를 모르면서 뭘 따라다녀요? 누굴 만나러 다녀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백발이 되어 노년 되기까지. 내가 백발이 노년 돼도 하나님 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곱고 가고 구하여 낼 것이고 안 구하겠다시는데 물론 시편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를 영혼까지 지키신 분 누구예요? 우리 부모는 앉아 하나님이잖아요. 응?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정으로 보증하시잖아요. 네? 사람들은요 약속을 금방 보면 하나님은 절대 어기시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참 죄송한 게 우리 총재 목사님께서 어제 전화 그저께 전번에 전화 오셔서 일자 병거 이렇게 나서 저도 그랬으면 너무 좋잖아요. 편하고 제가 여기서 예배 마치고 가면 집에 12시에 오거든요. 오는데 4시간 가는 4시간 그러니까 밤 새벽 1시 정도 도착한다고요. 네? 그 봐요. 그 뭐 목사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으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어요. 꼭 일이 있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은 너무 좋은데 그렇게 못해요. 네. 하는 방법은 이렇더라고요. 하는 약속.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성공을 하잖아요. 우리가 모세를 보잖아요. 모세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난 모세 그분이 참 솔직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입도 안 나가고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만 하지만 아론을 쳐가지고 형님과 가서 된 나오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들고 있는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좀 바위를 쳐라. 딱 치니까 물이 쏟아가지고 다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지혜를 모세는 배우지 못했어. 그래서 뭐라는 나중에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지도 못하고 죽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똥 말라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때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입으로 명령하라. 바위에 대고 물 위에 나와라 명령하라 하는데 성질나니까 애나무 두 대를 때려놓잖아요. 그 바람에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가지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작은 일이지만 한 그것을 귀중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거든요. 우리가 사울도 보잖아요. 사울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맺을 때가 용모도 준수하고 잘생기고 멋있고 그랬지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교만이 오니까 결국은 제사장이 대신할 때 왕의 힘이 뺏어버렸잖아요. 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 다니엘이 그 사람 죽이지 말고 없는 자 구제하고 세금도 깎아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야이마 웃긴 소리지 마. 그래가지고 더 심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왕이 간덱에서 떠났느니라. 그래서 즉병하신 게 뭡니까? 네가 이 초원에서 짐승같이 풀을 먹을 것이고 머리 흥크러질 것이고 네 발톱에 새 발톱까지 될 것이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외엔 답이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답이잖아요. 기도에 무슨 답이 있겠어요. 날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2시 반에 우리 사모가 2시 반에 내려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7시까지 저희가 매일 기도를 합니다. 저는 조금 늦게 내려와요. 날만 시킬 때가 제일 싫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일찍까지 내려가가지고 기도하고 시커내고 지 혼자 하면 되지. 옳고 올라와서 꼭 새벽 시간 되면 양말부터 시킨다고. 양말 다 잡아당겨 양말부터 시켜주고 그럼 아이고 시간 됐구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 7시까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에 몇십 번에 가니까 동서남북으로 절이 있었어요. 교회 주변에. 그래서 참 저희가 돈 18만 원 가지고 왔어요. 보원에 갈 때. 괜히 우리 사모가 양평금식 기둥 올라가자 그래가지고서 코겨가지고 제가 분당에다가 교회 계약해고서 거기 코겨가지고 올라갔어요. 총재님 제가. 그 분당 그 패션타운에 그 7층 건물이거든요. 그거 계약을 했잖아요. 그 1층, 2층 거기 음악시설 반석이 너무 좋아요 교회가. 근데 우리 사모가 따보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글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계약금만 달라고 글로 갔잖아요. 갔더니 뭐 성도가 40명 되는데 갑자기 문을 꽉 잠겨있고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 문을 들고 들어갔는데 나는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 주의 영이 계시면 무서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문을 딱 잠그니까 마귀들이 지세상이 된 거예요. 들어갔는데 머리부터 쓰기 시작. 머리부터. 그래야지 우리가 1, 2층, 3층이 되는데 2층을 못 올라가고 1층에서 6개월간을 무릎으로 꿇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서남북에 이 절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새벽 예배 들을 때면 사방에서 똑같이 뚝딱 그리는 거예요. 찬양 부르면 이쪽에서 딱딱 이쪽에서 딱딱 저쪽에서 딱 사방에서 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더 크게 부르짖으라. 더 크게 부르짖으라. 주여!
부족하고 나 혼자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나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오니 깨뜨려 주옵소서 하니까 그렇게 몇 개월 동안 6개월인가 기도했는데 한 개, 두 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그 몰랐어요. 없어진 거. 근데 거기 순복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그분이 희한한 게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거기 10년 넘게 정말로 당신 교회 가서 아침 새벽 예배드려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당신 교회 가고 헌금 우리 교회 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러시거든요. 그분이 그러시고 목사님 절이 없어졌어요. 절이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뭘 변했어요? 다문화를 변했대요. 가보니까 진짜 이 교회 이 절에다가 다 다문화센터, 복지센터 이렇게 변했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부르짖으면 붙잡으면 놓지 말아야 돼요. 야곱의 살 때 올라갔으면 끝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정말로 보면 겉에만 쳐있는 거 아니죠. 빛의 장막을 둘러주셨잖아요. 지금 빛의 장막을 둘러주셨죠. 그렇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선수니까 안전한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나누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될 것은 뭐야? 진리. 진리. 이 말씀 밖으로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사람들이 다 망가지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깨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제가 국민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지다 못해가지고 요리 핑계 줄 핑계를 하나님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해고 하다가 나중에 드디어 결국은 사방을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제가 제대로 서게 된 겁니다. 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네. 다시 말해서 세상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성적인 지혜. 이성적인 지혜. 이 요새 주의 중에 뭐냐면 이성적인 지혜를 자꾸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건 안 돼요. 성경은 인문학이 아니야. 성경은 인문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야. 근데 자꾸만 유식하고 뭐가 유식해? 내가 성경 몇백 몇도 웃기는 소리 뭐. 하나님 말씀 몸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넌 백두고 천도 만다고 해도 그냥 이성적인 지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리면 성령께 붙들리면 한 장이 1년 갈 때도 있어. 몇 개월 갈 때도 있어. 절대 하나님 안 보내주셔.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까지 안 보내주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고 주여 우리가 먼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총재님 말씀 안 듣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죽다 알았어요. 제가. 그냥 오라고 할 때 빨리 내려가는 건데 그래도 내 고집을 쓰고서 안 내려갔다가 3개월 동안 진짜 죽대서 안 되니까요. 그날요 오살리에서 안수를 했는데 근데 하나님 그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앞에 목사님 많이 계시는데 한 분도 안 나오셨거든요. 아이고 끝나고 가려고 그랬는데 뭐 요만한 거 하나 줘. 그 목사님 이거 오늘 말씀 지금까지 뭐라고 그래요? 그 조그만 USB라고 줘요. 그까지 기분이 좋았어. 근데 가려고 하는데 고사리 전도사님들이 뭐 뒤에다가 쫙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래서 예 오늘 이분도 안수해 주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참 난감한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오사님 잘 알잖아요. 그 올해 전사님들 자기 전사님들 다른 분들 안 모시고 오는데 안수 못해요. 오셔가 꼭 해결. 거기서 그날 밤에 다음 날이 주영 축복기도 부여해 가서 주영 축복기도를 가서 말씀 증거가 있는데 거기서 오산이 끝나고 그러니까 밤 늦었잖아요. 그 사모는 저기서 시동 걸어놓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몇 번만 하면 되겠지 했더니 계속 오는 거. 그거를 다 붙잡고 우리 총재 오세요. 이럴다가 죽으니까 빨리 내가 성부 성자 성령 네 믿음 될 줄 알고 빨리빨리 머리 짚고 내려와. 아니 내가 목사님 그렇게 못하니까 끝까지. 그래가지고요 내가 이제 진짜 이게 진짜요. 근데 감사했어요. 어떤 자매님이 자폐증 자매님 10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해주신 분이야. 그분이 어떤 분이 데리고 오셨어. 그랬더니 앞에 와서 앉아서 목사님 이 자매님은 10년 동안 자폐증 한마디 말도 방구석에서 나간 적이 없는데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해주세요. 그래서 그날 간절히 앉았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뻗떡 일어나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아니 말 한마디도 안 했다는데 저 뻗떡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같이 데리고 온 그 자매님이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계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이 친구가 10년 동안 방에서 안 나오고 말하려고 해서 내 친한 친구인데 기도원에도 올라가보자. 그래서 오늘 데리고 올라왔는데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일어나서 뒤에 가서 앉아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나이대가 더 심각하지네. 그랬더니 그 뒤에 다른 이게 뭐 허리 다리 계속 그래가지고 그날요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목사님 말씀을 경험을 했다니까 다시는 안 해야겠다 그랬어요. 근데 좋은데 너무 힘들어 아파가지고요. 정신 어려움부터 그래가지고 걸어가도 내가 어려움부터 얼마나 공격을 받은지 아세요? 근데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우리 교회 찾아오신다고 그런 분들이 처음 만났어요. 전화하고. 우리는 감사한 게 우리 보은에 있는 성도 숫자보다 서울에서 예배드리고 오신 분들 다른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더 많아요. 보은에서 서울에서 보은까지 얼마나 멀어요? 저기 공항에서 서울 보은까지 얼마나 멀어요? 아침 새벽 4시에 차 타고 보은에 와서 예배드리고 2부 예배드리고 가시고 부산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가시고 여주 이천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가시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아니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험의 나눔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런가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또 정신이 멍한 게 그런 거예요. 3개월 동안 없어요. 3개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성이 안 나가는 집에 안 나간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쉬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자매님이 나서 일반 사인이 됐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그 자매님 말씀을 말했잖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늘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가 아무리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세상을 우리가 주도해 나가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구나. 능력이라고 하셨거든요. 능력. 특별히 우리가 사명자들은요. 정말로 삶의 복음을 나누는 것.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배려 교인들이 나와요. 배려 교인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배려 교회 성도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그런가 하여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 배려교인들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바꾸서 야 정말 우리 성경 보면 맨 처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어떻게 해요? 비밀을 나눈 자가 되었잖아요. 비밀을 나눈 자가 있었잖아요. 또한 오늘 우리가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사역자들에게 맡겨진 사역자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뭐라고 해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역자의 분명한 사명은 맡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헌신의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이거든요. 나는 정말로 요즘 제가 이런 우리 사모관한테 부탁했어요. 목사니까 다 무슨 얘기 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약속을 했죠. 근데 제일 불쌍한 게 뭐냐? 주의 종들이요. 여기서 뭐 그 대행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요 목사님하고 저희 거리가 이만큼 있잖아요. 내일이면 조금 더 가까워지잖아요. 또 그다음 더 가까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날마다 가까워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럽니다. 하나님 천재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증거하게 하시고 건강히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날 불러 주옵소서. 전 기도 내용 그거예요. 우리 사모가 저한테 항상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을 그냥 보고서 서로 돌렸을 거예요. 나보고. 진짜 제가 거기에 머물러 우리 친구 목사들이 그랬어요. 너 이종훈 너 보고 그 시골에 가서 너 3개월이면 너 끝나.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다리를 꽉 붙이고 계시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내가 떠나면 얼마든지 내 복음 벗어날 수 있는데요. 내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우리 굶기도 엄청 굶었어요. 굶기는 진짜 많이 굶었습니다. 이 재단에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하고 둘이서 어디 댕겼냐면 산으로 댕겼어요. 꼭거꾸로. 그래가지고 꼭거꾸로 갖다 놓으니까 어떤 곳은 참 이쁜데 똥냄새가 나. 어떤 곳은 또 금방 떨어져 버리고. 그냥 매일 꺾고 날리는 거야. 다른 사람은 가서 몇만 좀 사면 그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다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사모가 목사님 그거 너무 빨리 떠니까 청소 너무 힘드니까 꺾어오지 마세요. 그래서 꺾어오는 거야. 한 들 후에도 꺾어오는 거야. 갔다가 하나님 재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비록 이 꽃이 남들이 보기엔 아무런 가치 없는 들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키우신 하나님 꽃입니다. 우리 교회에요. 여러분 토란꽃 보신 적 있어요? 토란꽃 있어요? 목사님은 진짜 행운이네. 토란꽃 보셨어요? 그 100년 만에 한 번 피는 꽃이요. 그게 예? 우리는 이제 2개 폈다니까요. 하나가 폈는데 어저께 보니까 이쪽 토란이 또 하나 폈어. 우리 사모가 그 봄에 심었거든요. 토란을요. 근데 야 토란꽃이 그래서 이게 보기 힘든 꽃이구나. 잎사귀 이만하잖아요. 가려가지고 꽃이 안 보여. 근데 꽃이 오래 가느냐? 딱
이틀도 안 가. 싹 쳐버려. 그 남들이 보기 전에 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꽃말 이름이 행운이래. 행운. 내가 첫 번째 큰 행운을 받았잖아요. 그거 하나 보고. 그런데 사모감은 발견한 거야. 그거 사본 거예요. 근데 집들이 행운 앞에 내가 발견했으니까 그건 내 거예요. 행운 2개 하나는 주셨다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좋은 일만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의 분명 사명은 맡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헌신 사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우리 목사님 총재 목사님 성회할 때 무슨 전화해서 해방 말 안 되는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 속으로만 썼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 주신 것은 지혜야. 지혜.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해도 안 받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총재님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까지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인정하고 칭찬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었어. 사람의 이 판단이 휘둘리는 것은 세상의 지혜에 흔들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영의 눈을 바라보면 다 보이잖아요. 보면 목사님 14주년 됐다는 거. 14주년? 그래? 여기서만 14주년? 할렐루야. 아이고, 그 얼마나 내가 감사해. 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교인도 별로 없네. 그냥 가만히 쳐다봤어요. 네 교회는 똥만 되지. 나는 우리 교회 이 성소에 성도에 가득 차 있어.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함께 왜 천군천사를 두셨어? 두신 이유가 있어요. 수종하라는 거야. 함께 예배드리는 도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열어 천군천사를 보내주신 안 계시잖아요. 거기다 더하면 어떻게 돼? 나중에 하나님이 판 열어주신 24장로들이 함께 오셔서 둘러앉아서 찬양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니들 눈에는 그냥 세상에 의지하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려. 다.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물으면 하나 길을 알려 다 먹여 살려. 우리요? 우리 매월 있잖아요. 새 50만씩인데요. 시골교회에서. 우리 교회 뭐 이거 11천 내는 사람이요? 11천 내려면 철폐 가지고 공 가져와요. 예? 그거 얼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돕는 숙교를 보내주셔요. 그때가 되면 다 채워주셔요. 그래서 쌀 떨어지면 쌀 채워주시고 기름 떨어지면 기름 채워주시고 이번에도 보일러 바꿔야지. 하나님이 보일러 저거 어떡합니까? 보일러 공짜로 놔주셨어. 보일러 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 보일러 공짜로 놔주니까 또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또 방에 와서 인테리어까지 해주셔서 이 저기 도배까지 싹 해줬어. 문도 싹 달아주셨어. 하나님은요 이와 같은 거예요. 절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게 염려 안 해요. 난 그래서 우리 사무관 내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듣긴 들어도 모른 차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난 내년 먹고 싶다고 말해요. 그냥 그러니까 먹고 싶다는 갖다 주는 거야.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주실 테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는 하나님은 지혜가 오늘 이 역대하 7절 15시경절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내가 이곳에 내가 하나님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교회 직분자들은
사람의 판단보다 나를 심판하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의 영광, 교회 덕을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정말 교회 성도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요 복음의 비밀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것을 나눠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 말씀을 주는 하나님 말씀, 이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아멘. 세상에 내가 마지막 한 말씀하고 오늘 낮에 했던 말씀 마치고 잠깐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제가 아시는 분이 서울 강남에 빌딩이 4개 있어요. 4개 있는데 이분이 아들이 4명입니다. 그 이분이 돈이라면은 다른 건 몰라 돈만은 충분한 사람이에요. 네, 돈만은 충분합니다. 다른 거에 100만 원짜리를 화장실 가서 똥 닦겠는 분이 그분이에요. 네. 그랬는데 이분이 어느 날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불치병원. 정말 그래가지고 내 예수를 믿으라면 내가 왜 예수 믿냐? 예수가 어디고 하나님 어디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병원에서 딱 진단 불가, 치료 불가 판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맨 첫 번에는 자기 와이프도 자식들도 자기를 데려다가 병원에 진단도 해보고 막 치료에다가 나중에 안 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뭘 이런지 아십니까? 재산 주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누려고 그거를 문을 닫고 있는데 밖에서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이쪽 빌딩은 네가 갖고 저쪽 빌딩은 네가 갖고 이건 네가 갖고 이건 누가 갖고 아버지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 아버지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유학도 보내고 공부 다 시켜주는데 기껏 했는 소리가 아버지 먼저 죽으면 땅굴땅 어디 갖다 두고 이거부터 그러니까 이분이 눈물을 먹고 들어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는 물질에 이거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날 한 번만 살려주실 수 없습니까? 내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으나 나를 치료해 주시면 저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빛이 오더니 몸을 모래부터 확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바라본다. 내가 너를 본다. 그 말씀을 딱 하는. 그 꿈에서 버떡 꿈인지 생긴 걸 버떡 일어나가지고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역시 계셨군요. 아멘. 하나님 역시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이튿날부터 자식들에게 얘기도 안 하고 온 서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비영리 단체 어려운 곳을 수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집을 와가지고 자식들한테 맨날 들어놓고 아버지가 그래서 나중에 그 다음에 자식들 다 부르고 야 오늘 내가 할 말이 있어. 자, 다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단 1억씩은 내가 주겠다. 그렇지만 이제선 1,000억 가까이 되는 너희들한테 줄 수 없어. 난 이것을 사회단체에 다 기부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난 이것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다 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뭐 고소를 하느니 어디다 뒀느니 그걸 아예 변호사가 해가지고 이분이 거기다 아주 그냥 공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정말로 자기가만 하나님 역시 계셨습니다. 목사님 당신 말이 맞았어요. 맨날 목사님이 하나님 예수 믿으라는 나는 거부했는데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도 나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내가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꿈속이든지 아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알게 하시고 왜?
이분이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복음의 비밀을 나누는 그래서 이 나라의 마지막 때 지금 우리 목사님 참 이 부흥성이 잘 이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몇 년 잘 살아보세요. 몇 년 그런데 요새는 그냥 못 살아보세요. 그잖아요. 네, 잘 살아보세요. 잘 믿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복음의 사명을 생각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지요. 너무나 감사하지요.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 택하셔서 높여주셨습니다. 사용해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길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하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해서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음의 이 비밀을 나는 배그인처럼 정말 날마다 주님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이곳에 참복된 영성교회 영성을 세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의 종을 불러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아버지 이곳을 복원시키는데 앞장서 가심을 감사합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하신 음성을 통해서 늘 간걸 도와주옵소서. 우리 정재 목사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정말로 무엇을 하든 간에 저희 종들이 순종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늘 아버지 선교를 통해서 정말로 이 나라에 흩어져 있던 모든 복음의 사명을 미스베 광장으로 몰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둘 수 없이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잘못 전해진 것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진 목사님 네. 정재 목사님 많으시고 많으셨어요. 밤낮으로 볼 때잖아. 예, 아이고 감사. 우리 오늘 강사님 목사님 말씀은 예, 감사밖에 없어요. 오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김주현, 김성환 목사님 이름을 올려드렸습니다. 임명으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오. 김영선 목사님 주님께 올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평안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의 비밀만을 꼭 나누게 하시고 진리로 또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이 물질로 어려움 없도록 이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에 축복하셔서 꾸러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또한 우리 이 참복된 교회의 영성원과 또 우리 하나 봉사 선교회에 아버지 우리 김나식 총재님과
일단 이 소매기간 이번 말씀을 증거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물질로 한없이 채워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채워주시되 특별히 이삭의 100배 복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아버지 예물을 주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임재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를 지어다. 아멘. 우리